찬송가 585장입니다. 내 주는 강한 산이요 방패와 병기 대신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원수마귀로 내고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지를 삼으니 천하에 너가 당하랴. 내 힘만 무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 들고로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진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 대로 진리는 살았소. 그 나라 영원하리라. 이 땅에 마귀 들고로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진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 대로 진리는 살았소.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586장 부르겠습니다. 어느 민족 누구에나 결단할 때 있나니
570장 부르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종에게 귀한 어린 양. 푸른 털만 맑으시는 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손을 따라 꼴을 보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전혀 3절 부릅니다. 못된 짐승 나는 해치 못한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나가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손을 따라 꼴을 보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소로. 네, 지금부터 2025년 제3차 새벽기도 청진군 첫째 날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표를 제창하겠습니다.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기도하고 기도에 헌신하라. 기도에 헌신하라. 네, 손을 내리시고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자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1장 하시겠습니다. 전학고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립니다. 저희의 눈을 뜨게 하시고 저희의 심령을 깨워주사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뜻을 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하셨사오니 오늘도 그 크신 자비와 은혜로 저희의 삶을 이끌어 주옵소서. 저희의 모든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평강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삶 속에서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라고 하셨사오니 저희 죄악을 용서하시고 정결한 마음과 올바른 길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새벽에 간구하오니 저희가 주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하셨사오니 오늘 하루의 모든 일과 계획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걷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영광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과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구하며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하셨사오니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게 회개하며 주님의 치료와 회복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새벽마다 기도로 이 땅을 지키는 모든 이들을 은혜 내려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그들이 영혼을 충만히 채워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저희의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주님께 올립니다. 나와 내 집을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고백했던 여호수아의 신앙처럼 저희들 가정이 주님을 경영하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가정마다 평강과 사랑이 넘치게 하시며 모든 관계 속에서 주님의 사랑이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새 힘을 얻어갑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말씀처럼 주님만을 의지하며 하루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사자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고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사 생명 있는 말씀 선포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받는 저희들이 그 말씀 속에서 내 죄를 발견하고 죄악 사슬을 끊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주님의 길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7장 12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역대하 7장 12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역대하 7장 12절에서 18절까지.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며 혹 내 크기들에게 소산을 묻게 하거나 혹 전력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며
내가 네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다 같이 하겠습니다. 내가 내 나라 왕의 견고가 되기 전에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 자손자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되라. 아멘. 예, 목사님께서 기도와 응답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헌금드린 분들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벽기도 총진군 제3차 첫째 날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기회를 주시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아뢰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간절한 마음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 오늘 아침도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감사의 예물을 들어 주님 앞에 봉헌하는 손길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의 가슴에 품으시며 복내려 주시며 그 마음이 감사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안정된 삶을 주시고 가정이 평화롭게 하시고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번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의 복과 물질의 창대함을 주옵시며 이 시대에 하나님의 복을 받아 충성스럽게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존귀한 일꾼들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본문은 솔로몬의 성전 봉헌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솔로몬은 7년에 걸쳐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죠. 그런데 그의 궁궐은 14년간이 짓습니다. 그래서 이걸 놓고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는데, 아니 궁궐은 그렇게 오래 짓고 성전은 그렇게 빨리 짓느냐? 궁궐도 빨리 지은 게 아니고 성전도 빨리 지은 게 아니죠. 근데 규모를 보셔야 됩니다. 궁궐에 비하면 성전은 손바닥만해요. 크기를 보셔야 됩니다. 궁궐을 짓는데도 많은 정성과 노력을 하려 했습니다만 성전을 짓는 노력과 정성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전은 그 내부를 흙을 밟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부 대리석으로 깔았고요. 그리고 벽은 백향목으로 했고요. 오죽했으면 금으로 만든 집이라 그랬겠습니까? 실제로 금을 싸발랐습니다. 성소와 지성소의 내부는 전부 금으로 싸발랐어요. 들어간 금이 얼마였습니까? 몇백 톤 되어지죠. 300 몇십 톤 넘을지도 모릅니다. 다윗이 준비해 놓은 거면 그랬으니까요. 그걸 넘겨주면서 다윗은 뭐라 그럽니까? 너는 더 준비할지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당시에 최고의 건물을 지었던 겁니다. 그 궁궐에 비하면 정말 몇 배의 가치가 있는, 몇십 배의 가치가 있는 그런 건물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봉헌했습니다. 지금 규모를 보면 안 돼요. 지금 기간을 보면 안 됩니다. 그 규모를 봐야 되고 성전을 지을 때 어떤 정성을 들였는지 그걸 봐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그 자신의 입장에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을 드렸어요. 모든 걸 다 드렸습니다. 생명을 내놓고 그 나머지를 다 드렸던 겁니다. 아마 할 수만 있다고 하면은 그 생명까지 드렸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역대하 6장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 봉헌 예배를 드리면서 그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주님께서 이 보잘것없는 곳에 계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온 백성들이 어려움과 고난을 겪을 때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시거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을 열거해요. 뭐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전쟁을 피해가지고 도망갔을 때, 외국에 나갔을 때, 또는 하나님 앞에 죄짓다가 붙들려가지고 포로로 갔을 때 다양한 상황들을 상정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누구나 죄를 짓고 외국에 포로로 잡혀가면 그 영예로울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도 하나님 그곳에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거든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풍성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간절한 기도에 대한 응답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 것을 하나님을 칭찬하시죠.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은 거절하십니다. 너는 안 된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는 군인이다. 피를 많이 흘렸습니다. 내 아들이 나를 위해 성전을 짓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마 다윗의 그 평생에 이렇게 공식적으로 기도가 거절된 것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명확하게 하십니다. 안 된다. 너는 군인이라 피를 많이 흘렸습니다. 성전을 지을 수 없다라고 하셔요. 군인은 죽이는 거죠. 그래서 성전을 살리는 겁니다.
죽은 사람도 살리는 것이고 지옥에 들어간 사람도 끄집어내서 하나님 나라에 올려놓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죽이는 일이 업이었던 다윗에게 맞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솔로몬을 평화의 왕이라고 부르죠. 살룸 왕이라고 부릅니다. 평화의 왕. 근데 그처럼 그런 일생의 전쟁의 경험이 성경에 기록된 걸 보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이것이 솔로몬에게 있어가지고 자신의 생각할 때 약점이기도 했어요. 그 아버지는 자수성가했죠. 목동으로 태어나서 그 하이틴 때 약관의 나이에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가지고 온갖 어려움과 역경을 겪습니다.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도망자가 되어져갖고 말입니다. 그 목숨의 위협을 받는 셀 수 없는 날 동안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헤브론의 왕이 됐다가 우여곡절 끝에 또 통일 왕국의 왕이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보잘것없는 목동, 그 당시 목동은요 결혼 대상자로서 인기가 없었어요. 최하위였습니다. 늘 양을 치면서 목장 주인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목장 주인이 고용돼가지고 일하는 목동은요 인기가 없어요. 수입도 얼마 안 됐을 뿐만 아니라 그 건기가 접어들면 양을 몰고 그 들판으로 나가가지고 양을 살리기 위해서 한 달, 두 달 그렇게 야영하는 건 보통입니다. 양을 껴안고 자고 양젖을 먹고요. 그러다가 양을 그 들판에서 새끼를 낳게 되면 새끼 놓은 양을 안고 다니고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습니다. 사자가 쳐들어오고 곰이 쳐들어오면은 그 주변에 목동들과 휘슬을 불면서 시도를 해가지고 합심해서 공격을 하고 그러다 양을 잃기도 하고요. 뭐 이런 일들이니까 그런 사람을 남편으로 두고 싶지 않죠. 그런 목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런 비천하기 짝이 없는 목동이 다윗을 들어서 존귀한 왕의 자리에 앉히신 것을 믿습니다. 여기까지 오는 동안 다윗은 생명을 건 곤욕의 세월을 살아온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다윗이 나가 있는 모든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솔로몬이 여기에 그 대단한 감동을 받았고 그리고 자기가 넘볼 수 없는 넘사벽이죠. 그런 경지를 본 겁니다. 고민을 하는 겁니다. 아버지는 전쟁에 나간 분이요 군사를 거느리면서 모든 전투에 승리한 분인데 나한테는 그런 경험이 없다. 그런 능력도 없고 실력도 없고 군사를 호령해서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터를 누빌 수 있는 그런 제목도 못 된다는 걸 압니다. 알기 때문에 그거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온 힘을 다해가지고 젖먹던 힘까지 끌어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겁니다. 그게 성전 복원이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는 길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내게 머물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걸 그걸 알았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밤에 응답하러 오신 겁니다. 오셔서 물으시죠. 내가 너한테 뭘 줄까? 네가 나한테 바친 걸 보면 너무 고맙다. 뭘 줄까? 뭐든지 내가 주겠다. 왕의 영예로움도 주겠고 원수들을 복수해갖고 이 땅에서 없앨 수 있는 그것도 내가 주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그게 필요치 않습니다. 내 백성을 다스릴 지혜를 주십시오. 아버지는 탁월한 리더십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왕의 지혜를 구했던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네가 구하는 것이 내 마음에 합당하다. 그래서 네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주겠다. 그래서 부귀와 영화를 함께 주십니다. 솔로몬에게 주셨던 이 넉넉한 은혜, 흡족한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도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속하여 하시는 말씀입니다. 네 가지를 말씀하셨죠. 이 죄를 짓고 재앙을 당하면 내가 너를 재앙을 당하더라도 그때 회개하고 돌아와서 기도하면 내가 듣고 모든 걸 고치겠다는 말씀입니다. 첫째가 뭡니까? 가뭄으로 농사를 망치고 식수가 고갈됐을 때 내가 은혜를 베풀겠다. 두 번째는요. 메뚜기 떼로 인해 가지고 모든 농사를 망쳤을 때 이건 여러분 여기에서 살아남는 건 기적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메뚜기 떼는요. 그냥 메뚜기 떼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은 황충떼입니다. 메뚜기가 어느 지역 안에 적당한 양이 서식돼야 되는데 그 폭정하게 되어지면 먹을 게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때려다니면서 날아다니면서 먹는 겁니다. 그러다 부족하면요. 메뚜기가 메뚜기를 잡아먹습니다. 그러면서 메뚜기 몸집이 커져버려요. 그게 황충입니다. 무섭잖아요. 황충이 지금도 출몰합니다. 중동 지역에도 출몰하고 아프리카 지역에도 출몰하고요. 가나안 나라에 많이 출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메뚜기 떼가 나타나가지고 황충떼가 나타나가지고 곡식을 다 먹어버릴 때 곡식만 먹는 게 아닙니다. 나무 껍질까지 다 벗겨 먹습니다. 그래 초토화 되는 거예요. 그때라도 그렇게 됐을지라도 엎드려 기도하면 내가 구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왕이신 우리 구원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전쟁이 일어나 공부할 때 네 번째 전쟁으로 적국에 사로잡혀갔을 때에도 내가
이 전을 향하여 엎드려 기도하기만 하면 내가 반드시 귀를 기울이고 듣겠다. 왜 그렇습니까? 15절과 16절에 보니까 내가 택한 전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이 기도 응답의 중보가 되고 있는 거죠. 이걸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 성전을 향하여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내가 듣는 이유는 15절과 16절이 말하는 것처럼 이 전을 내가 택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성전이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이라고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이에요. 거하심이라는 말은 장막을 침해라고 지역이 됩니다. 구약의 성막을 염두에 둔 거죠. 또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성전 자체가 예수님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고 성전이 아니면 하나님께 나갈 방법이 없고 하나님은 성전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그 민족의 죄를 사하거나 민족을 구원한 일이 없으십니다. 성전을 통해서입니다. 그리고 오늘 밤 예수님 앞에 기도하러 나온 예수님의 이름을 들고 나온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온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반드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그 양태가 평안치 않아요. 기업이 그만 고사 상태죠 지금요. 자영업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중소기업까지 무너지고 있습니다. 아니 포스코 건설은요. SK 건설은 처음부터 손을 놨습니다. 전국에 500몇 군데 건설 현장이 전부 다 석급됐어요. 사람 하나 죽었다 그래가지고 난리를 치켜놨으니까요. 희한하게 공산주의 정부만 들어서면 기업이 죽습니다. 집값이 올라가고요. 그러니까 개발이 멈춥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황막한 중에서도 살 길을 반드시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기업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하는 게 뭡니까? 기업 부풀리기입니다. 기업을 부풀리면 안 되거든요. 기업을 부풀려 놓으면 인위적으로 주가가 올라가잖아요. 이거 곧 눈 오는 것처럼 거품이 꺼져버리면 큰일 납니다. 국가 경제에 위협을 줄 수 있어요. 근데 지금 기업 부풀리기가 일어나고 있어요. 살아남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이 혹독한 억압 속에서 기업이 살아남으려고 하니까 그 방법을 쓰는 거예요. 죽을 걸 아는 겁니다. 알면서도 지금 살아남기 위해서요. 아마 이렇게 하고 주식을 챙기고 주저하고 파멸하는 기업들이 하나둘이 아닐 겁니다. 막막합니다. 지금 IMF 은행이라든지 무디스 같은 데서는요. 뭐 다른 데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버드나 저런 뭐 프린스턴 그 경제학 교수들, 세계적인 교수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한국 경제는 이대로 나가면은 빠르면 1년, 길어야 2년 안에 망한다고 말합니다. 그 사람의 모양이죠.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 기도하십시다. 나라가 망하면 저와 여러분도 어쩔 수 없어요. 망하는 국가의 국민으로요. 망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떨어져 갖고요. 전 백성들의 재산 가치가 8% 정도 깎여 있습니다. 지금. 그러나 절망할 건 없어요. 하나님 보시는 신호입니다. 지금. 이래도 기도 안 하겠느냐 이겁니다. 이래도 그렇게 살겠느냐 이거 질문 던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기도하러 나오셨는데 하나님이 대단히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부르짖는 성도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솔로몬의 간구 들으셨잖아요. 더구나 예배를 드린 장소가 어디입니까? 기도원 신당입니다. 마음이 아파요. 제가 이런 일 때마다. 왜 기도원 신당을 갔습니까? 너무 컸기 때문에. 아주 컸습니다. 바알 신당 중에 가장 컸어요. 기도원 신당이요. 그래서 거기를 간 거예요. 좀 더라도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기본 신당까지 갔고요. 그 광야에서 있었던 그 성막의 잔재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때까지요. 그걸 잘 거두어가지고 그것도 기본 신당이 보관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과 바알 신앙이 잘 절충된 게 뭡니까? 기본 신당이에요. 그게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서 드린 기도도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절을 지나가거든요. 절간에 들어가서 기도하세요. 이 절이 문 닫고 중들이 전부 다 교회 나오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절에 사는 기도도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세상에 기본 산당에서 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말입니다. 그 기도의 헌신을 하나님 기뻐 보시고 응답하러 오셨잖아요. 그러므로 기도의 응답과 우리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가 잘나서 아니죠. 예수님의 이름 때문입니다. 그분이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 때문입니다. 우리 어려워요. 개인도 어렵고 나라도 어렵고요. 이대로 나가면 나라의 미래에 대해서 절망적인 예고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역사의 변수를 만들어내는 건 인간의 소원이 아닙니다. 뭐 하버드 대학이나 옥스퍼드 대학이 경제학 천재들이 떼거지로 말려와가지고 우리 경제를 주무른다 그래가지고 나아질 것 없어요. 역사의 변수는 하나님의 손에서 빚어지지요. 사람의 머리에서 절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인간의 뜻대로 되는
되는 것이 없고 된 적도 없습니다. 항상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의 자리를 포기하신 적도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만이 살 길이고 기도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복받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열면 닫을 자가 없는 이 복을 베푸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겸손한 사람이 언제나 승리한 것을 믿습니다. 인생을 살아갈 힘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렸습니다. 기본 상당에서 드렸던 솔로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기적을 베푸신 것처럼 오늘 아침 주 앞에 나와서 새벽잠을 아끼고 엎드리며 기도의 헌신을 바치는 귀한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며 마음의 소원을 이루시고 바로 여기가 하나님의 보좌를 흔드는 하나님의 거룩한 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모든 성도들의 간절한 간구를 들으시는 것을 믿사오니 주의 성령께서 기도의 힘과 능력을 주시고 기도의 권능을 허락하시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정직하사 정직한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님께서 또 기도는 의인의 강구와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예수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의인의 간구, 깨끗한 성도의 기도, 성결한 입술의 간구를 들으시며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큰 은혜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크신 은총과 축복과 권능이 새벽기도 총진군 첫째 날 나와서 기도의 헌신을 시작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오신 주 앞에 주시고 그들의 경배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